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신앙의 조상들이나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계획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갖고 성장을 하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오늘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아브람이죠. 아브람이었는데 그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바로 보였을 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그의 생활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믿는 자의 조상도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창대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어째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다신교를 신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 하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중에서 갈대아 우르 역시 다신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부친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데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도록 불러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보시기 이전에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는 뜻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아신다. 미리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갈대아 우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동네에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을 콕 집어서 그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특별히 고르고 선별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지를 추측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이라크 땅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4대 강이 있죠. 그 중에서 이라크에 2군데의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두 지점이 만나고 있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크게 써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복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복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약 1000km가 넘는, 직선 거리로는 1000km가 넘고, 만약에 지금 시절로 바꿔서 간다면 13일, 13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뭐예요? 죄악의 도시였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모두 어떻게 합니까? 옮기게 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구를 구출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불과 유황불에서 탈출시킨 것을 볼 수 있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의 가족을 살려두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불러내서 그 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 3일 저녁 예배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언약을 선물해 주셨죠. 오늘 우리들이 본문 읽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네, 75세. 뭐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렇다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리고 중간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하란에서 있다가 그의 부친 데라가 죽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친을 묻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가 자식도 없는 그러한 할아버지의 나이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생각해 보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바닷가에 수많은 그 모래들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그 모든 족속이 그리고 그 족속으로 인하여 다른 자들까지 다 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큰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어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현재 국토가 되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랑하는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 빼고는, 그리고 몇몇 나라 빼고는 다 들어와서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중국 땅까지, 중국에 있는 중국 유대인도 있고요. 소련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 전 지역, 아프리카, 유럽, 정말 모든 곳으로 흩어져 버린 그러한 그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타 민족에게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과 전통과 언어와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고 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민족에 동화돼서 그 나라, 그 지역에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순환과 박해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해받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러한 고난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이 점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부흥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렇게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게 되었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어떻습니까? 그 도시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펼쳐나갈지를 보여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영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복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테 국경도 없고 정말 자연과 그리고 수많은 도적대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으로 온 가족과 함께 전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후세가 창대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든 사람인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르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먼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르렀고, 또한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죠?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인데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인신 공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를 시험 평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았던 염소를 예비해 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 일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한다고 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라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하여 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역경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엉뚱하게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위험한 곳에 그 길을 떠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100세가 돼서 낳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순종하며 지켰을 때 그가 개인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과 헌신함으로써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시간을 잘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혼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이 그저 한 개인의 혹은 한 집안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함께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는 귀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들로서 나아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